천상의 책 18권의 11번 성사들 안에서 슬퍼하시는 성령의 탄식, 영혼 편의 사랑의 보답과 동반의 필요성. 늘 하는 방식대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녹아들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내 작은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사랑스럽고 다정한 연인이신 내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날아올라 내가 제정한 모든 성사들에 다가가거라. 이 성사들 깊숙이 내려가서 내 작은 사랑의 보답을 내게 다오. 그러면 네가 나의 남모르는 눈물과 쓰라린 탄식과 성령의 목맨 신음소리를 수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의 숱한 환멸 앞에서 성령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다. 성사들은 지상의 내 자녀들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지, 이 때문에 내가 너의 작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작지만 내 뜻이 그것을 키울 테니 말이다. 내 사랑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나의 슬픔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또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해 작은 사랑의 보답을 내게 주지 않는 것도 못 견딘다. 그러니 따라 내 사랑이 성사들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보아라. 세례를 받은 갓난아기를 보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다. 나는 세례를 통해 무죄가 회복되어 다시 내 자식이 된 그를 보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만물에 대한 고난을 되돌려주고 사랑과 흐뭇함으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원수가 그에게서 달아나게 하여 더 이상 그를 지배할 고난을 못 가지게 하고 그를 천사들에게 맡긴다. 그러면 천국의 모든 주민들이 그를 위해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미소는 애통으로, 기쁨은 슬픔으로 바뀐다. 세례를 받은 그가 장차 나의 원수가 되고 새로운 아담이 어쩌면 멸망한 영혼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보기 때문이다. 세례 성사가 거행될 때마다 내 사랑은 그 안에서 얼마나 비탄에 잠기는지, 특히 이를 집전하는 성직자가 새로운 영적 재생을 내포하는 이 성사에 합당한 존중과 위엄과 품위를 갖추지 않을 때면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흔히 이 성사를 거행하는 것보다 하찮은 일이나 무슨 구경거리에 정신이 더 쏠려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 사랑은 세례 성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자에 의해 살이 찔리는 아픔을 느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로 신음한다. 그러니 너는 세례 성사가 베풀어질 때마다 사랑의 보답으로, 사랑에 찬 신음으로 내 비통한 신음을 동반하지 않겠느냐. 이제 견진 성사로 넘어가자. 얼마나 슬픈 탄식이 수없이 터지는지. 견진 성사를 통해 나는 그의 용기를 회복시키며 잃었던 힘을 돌려주어 모든 원수들과 그 자신의 격정에 굴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창조주의 군대 대열에 받아들여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수 있게 된다. 성령께서는 그런 그에게
다시 사랑의 입맞춤을 주시고 10,000,000번이라도 어루만져 주시며 마침내 일생의 동반자로 그분 자신을 내어 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흔히 배반자의 입맞춤으로 갚음을 받고 당신의 어루만짐이 업신여김을 당하며 당신의 동반이 배척되고 있음을 느끼곤 하신다. 얼마나 수없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지, 당신을 피해 달아나는 그의 마음에 대고 얼마나 지치실 정도로 거듭거듭 속삭이시는지. 하지만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너는 성령께 너무나 심한 무시와 혼례 때문에 슬퍼하시는 성령께 내 사랑의 보답으로 사랑에 찬 입맞춤을 드리며 그분을 동반하지 않겠느냐? 너는 멈추지 말고 계속 날아다녀라. 고해성사 안에서 슬퍼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성사를 집전하는 이들과 받는 이들, 양편 모두에 얼마나 많은 배은 망덕과 악용과 모독이 있는지. 이 성사에서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 나의 피가 활동한다. 그의 영혼 위에 내려가서 그를 씻어주고 아름답게 꾸미며 치유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또 내가 잃어버리는 청을 되돌려주고 죄가 그에게서 앗아간 천국의 열쇠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그의 이마에 박아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해 없이 습관적으로 찜찜한 감정의 배출구 정도로 여기며 이 성사에 다가오는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번번이 처절한 신음이 터지는지. 그런가 하면 말하기조차 끔찍하게도 은총 생명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하며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오는 영혼들도 있으니 이 성사가 조롱감으로 불쾌한 잡담자리로 격화되고 만다. 그러므로 나의 피는 모욕물이 아니라 불이 되어 내려가서 그들을 한층 더 말리며 시들게 한다. 우리 성삼위의 사랑이 고해성사가 집전될 때마다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어 흐느끼며 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인간의 배은 망더가 내가 얼마나 큰지 도처에서 나를 모욕한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건만 너는 내가 주는 그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구나. 그러니 보아라, 우리의 비탄이 고해성사 안에서 내 사랑의 보답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내 사랑을 중단하지 말고 모든 감실과 모든 성체들을 하나하나 거쳐가거라. 그러면 각 성체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신 성령의 신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성체의 성사는 영혼들이 받는 그들 자신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를 내주는 나 자신의 생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열매는 그들 안에 내 생명을 형성하는 것이니 매번의 영성체가 내 생명을 성장,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영원히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를 선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내 눈에 나를 찌를 흉기들이 보이기 일쑤이다. 그들이 내게 내 순환의 창극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체 형상이 소멸되면 나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는 고사하고 내 성사적 운명을 탕식하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 서둘러 떠나지 않을 수 없어진다. 네가 만일 나를 덮어 가리는
저 성체 형상의 막을 찢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순간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온통 눈물에 젖어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각 성체마다 내 사랑의 보답을 계속 받게 하여라. 내 울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슬픈 신음소리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 내 사랑의 비상을 멈추지 마라. 그것을 멈추면 우리 성삼위가 탄식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너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내 사랑의 보답이 없는 공간에 허전함을 느낄 것이다. 이제 성품 성사 안으로 내려가거라. 여기에서 그렇다. 여기에서 너는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슬픔과 가장 쓰라린 눈물과 가장 가슴 아픈 신음소리를 접하게 될 것이다. 성품성사는 인간을 최상의 높이로 세우며 하나님의 인호를 받게 한다. 즉, 그를 내 생명을 다시 살 사람으로 세운다. 또한 성사들의 집전자로 나의 신비와 내 복음과 지극히 거룩한 지식을 나타낼 사람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화해자로, 예수를 영혼들에게 전할 사자로 세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제로 서품되는 사람 안에서 장래의 유다를 보고 그 안에 새겨지는 인호의 약탈자를 보곤 하는지. 오 성령께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것들이, 가장 거룩한 인호가 그 서품된 자에게서 탈취될 것을 보시며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독송죄가 저질러질지, 자기 안에 새겨진 인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그런 자의 각 행위는 하나하나가 다 슬픔의 눈물이 쓰라린 울음이 가슴 아픈 신음이 될 것이다. 성품 성사는 다른 모든 성사들을 한꺼번에 다 포괄하는 성사다. 그런 거로 서품을 받는 사람이 자기 안에 새겨진 인호를 온전히 보존할 줄 알면 다른 성사들도 거의 안전한 위치에 자리하게 할 것이고, 바로 예수 자신의 옥모자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점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슬픔은 더욱 격해지고 탄식은 더욱 고통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너는 그러니 성령의 탄식하는 사랑을 동반할 수 있도록 각 사제의 행위 안에 내 사랑의 보답이 흘러들게 하여라. 이제 귀를 기울여 혼인성사 안에서 우리가 내는 깊은 탄식 소리를 들어보아라. 이 성사 안에 얼마나 큰 무실서가 있는지. 내가 혼인을 성사로 드높인 곳은 그 안에 거룩한 유대,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상징 및 성삼위께서 지니신 거룩한 사랑을 넣어두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감도는 사랑과 일치와 평화가 천상가정을 상징할 터였다. 내가 땅에도 창조주의 가정과 유사한 가정들을 많이 가질 예정이었으니 이는 그만큼 많은 지상의 천사들을 땅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런 다음 그들을 데려와 천국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혼인으로 죄의 많은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곧 그 불일치와 사랑 결핍과 증오로 지옥을 상징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숱한 탄식이 터지는지. 이들은 지옥살이에 이바지할 같은 수의 반역의 천사들과 같이 땅에서 살고 있다. 성령께서는 혼인식이 거행될 때마다 땅에 그처럼 많은 지옥 소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시며 미어지는 가슴으로 신음소리를 내신다.
너는 그러므로 각 혼인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 내 사랑의 보답을 넣어 두어라. 그리하면 내 사랑의 탄식이 우리의 끊임없는 탄식에서 그 비통함을 덜어줄 것이다. 우리의 탄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사랑의 보답이 마지막으로 기름을 발라주는 병자 성사가 거행될 때마다 그 임종자의 침상에 다다르게 하여라.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탄식이 우리의 숨은 눈물이 있는지. 이 성사는 죽어가는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한 위치에 둘 힘이 있고 선하고 거룩한 이들에게는 성덕을 확증해 준다. 기름 바름을 통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최종적 유대가 성립되게 하고 그 속량된 영혼 안에 천상의 도장을 찍어준다. 또한 구원자의 공로를 불어넣어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깨끗이 정화하며 아름답게 단장한다.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지막 붓질을 하시는 것이니 잘 준비해서 세상을 떠난 다음 자기 창조주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요컨대 마지막 도유는 우리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고 영혼의 마지막 의복이다. 이는 모든 선행들을 재정리하는 것으로서 은총주의에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모양으로 작용하는 성사다. 영혼은 이 마지막 도유로 천상 이슬에 휩싸인 상태가 되는데 이 이슬이 영혼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집착 따위 천상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마치 단숨에 불을 끄듯 순식간에 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탄식과 쓰라린 눈물이 또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이를 원치 않는 이들, 무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에 이르는지 이 성사가 보증해 줄 성덕들은 거의 없고 가지런히 다시 정돈할 선행들도 찾아보기 힘드니 말이다. 오 모든 사람이 병자 성사가 거행되는 임종자의 침상을 보는 우리의 신음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슬퍼서 목 놓아올 것이다. 너는 그러니 피조물에 대한 우리 사랑의 마지막 표현인 이 성사가 집전될 때마다 내 사랑의 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뜻이 어디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 사랑의 보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음과 탄식 중에 너의 동반을 받기 위해서이다.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12번. 하나님 뜻 안에 녹아듦은 가장 위대한 행위, 창조주께 가장 큰 영예를 드리는 행위이다. 나의 일상적인 방식대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에 녹아든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선이신 분께 경배를 드릴 작정이었다. 한데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 녹아드는 행위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잠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처음 것을 완료할 수 없었으니 그 다음에 경배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속으로 십자가 경배부터 하자. 잠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룩하신 뜻 안에 녹아들어야겠다.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중얼거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얼굴을 내 얼굴에 갖다 대고 이르셨다.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내 뜻 안에 녹아들어 지호하신 임금님 앞에 오는 것이고, 그리하여 모든 인간의 뜻을 그들 창조주의 뜻 안에 재정리하고 내 뜻에 대립하는 인간 뜻의 모든 행위들을 나 자신의 뜻으로 보속하는 것이다.
뜻은 인간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 성삼위에게서 나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그들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의 이 뜻을 배척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모욕이다. 그것은 창조에서 나온 좋은 것들을 전부 부정하며 물리치는 것이요, 창조주와 비슷한 모습이 되기를 거부하며 달아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내 뜻 안에 녹아드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부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뜻 안에 녹아들어 이 뜻 전체를 마치 내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놓고, 비록 너 한 사람의 무릎이지만 모든 사람 각자에게 거룩하게 하는 내 뜻의 행위를 가져가는 것이, 또한 내 뜻의 이 모든 행위들을 다시 결합하여 지구하신 임금님 앞에 가져오며 인간 뜻의 저 모든 반역적인 행위들을 새로이 하면서 나의 뜻과 함께 너의 뜻으로 보상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나의 뜻으로 하여금 더 많이 반복되는 행위를 하게 하여 다시금 사람들을 놀라움에 잠기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 뜻을 알고 원초적 행위로 자기들의 내면에 받아들이며 내 뜻을 사랑하고 마침내 이 거룩한 뜻을 모든 일 속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 내 상처들에 경배하는 이는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나의 원초적 행위였던 내 뜻의 권한을 내게 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너는 내 뜻과 관련하여 독특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잠에 빠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 팔에 안겨 잠든 너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신다. 당신의 작은 딸이 잠자는 동안에도 그 조그마한 무릎 위에 당신 뜻의 모든 행위들을 올려놓고 보속과 사랑의 보답을 주고 우리 뜻의 각 행위마다 영예와 통치권과 이 뜻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너의 의무부터 한 다음 할 수 있으면 내 상처들에 대한 경배도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감사를 받으시기를 그분의 선하심 덕분에 지난 밤에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다. 아멘. 찬상의 책 18권의 13번. 어떤 사명의 머리로 불린 사람은 뒷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그 사명 안에 모든 선을 지녀야 한다. 여느 때와 같은 방식으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녹아들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시어 나를 꼭 껴안으시고 내게 가르침을 주시며 고칠 점을 지적하실 때에 취하시는 것과 같은 태도로 이렇게 이르셨다. 나라, 주의를 집중해서 내 뜻 안의 행위들을 하여라.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명의 머리로 불린 사람은 그 사명에 속하는 선을 많이 가질수록 그 선을 다른 이들에게 그만큼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다. 그 선들은 그가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는 씨앗과 같아서 이 씨앗을 얻기를 원하는 이는 누구나 그 수확의 소유자가 되는 운명을 잡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아담에게 일어났다. 그는 첫 사람이어서 모든 세대들의 머리로 세워졌다. 머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인간 생명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줄 씨앗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 씨앗들이 뒤따르는 세대들의 선의와 능력과
구체적인 응용에 따라 더 많이 불어나고 뚜렷이 밝혀지며 더 잘 알려질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아담은 그 모두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담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어내신 순간에 모든 지식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에 노력을 쏟은 끝에 알게 되는 것을 아담은 놀라운 방식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가지고 있었으니 그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었다. 말하자면 모든 식물과 초본과 이들 각자가 지닌 효능에 대한 지식, 온갖 종류의 동물과 이들을 이용하는 방법 및 음악과 노래하는 법에 대한 지식, 글쓰기와 의학에 대한 지식 등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었다. 다른 세대들은 각기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머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모든 선을 자기 안에 다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딸아, 너도 그렇다. 내가 너를 한 특별한 사명의 머리가 되라고 불렀고, 이는 새로운 아담을 능가하는 사명이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지식 중의 지식, 천상 지식인 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다. 나는 그래서 내 뜻이 지닌 모든 씨앗을 내 안에 넣어두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내 뜻 안에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더욱 많은 빗살들을 내 뜻의 태양에 올려놓게 된다. 따라서 내 뜻이 더욱 충만한 빛으로 인류 세대의 선익을 위해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충만한 빛의 자극을 받아 내 뜻에 내포된 선과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크나큰 선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 태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태양은 충만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온 땅을 수중에 넣은 듯이 쉽사리 땅 전체에 열과 빛을 주며 비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이 그 빛으로 베푸는 선에 대해서 많게건 적게건 모두 네가 알게 된다. 그런데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이 만일 빈약한 빛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오는 그 빛이 온 땅을 충분히 비칠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공존하는 땅의 작은 부분만 비출 것이다. 내가 땅을 비출 자연계의 태양에게 그처럼 충만한 빛을 주었다면 하물며 영혼들을 비추고 그들에게 열을 주며 신적 성덕의 씨앗을 풍성히 뿌려줄 내 뜻의 태양이야 얼마나 충만한 빛으로 채우고자 하겠느냐. 아담을 머리로 선택했던 것처럼 또 하늘의 한 지점을 선택하여 땅을 비출 태양의 중심을 고정시켰던 것처럼 나는 너를 내 뜻 태양의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빛이 충만하게 하여 모두 네가 이 빛을 누리고 옷 입듯 입으며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까닭에 내가 내 뜻 안의 행위들을 완성하고 내가 너에게 계속 드러내고 있는 지식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빛의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피조물의 행위들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영원한 지혜의 통상적인 방식이니 이는 이 지혜가 그 피조물을 통해 행하기를 원하는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말씀, 이 구원 사업을 하러 지상에 오기 위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요구되었고 이 기간 동안 구원사업의 위대한 선을 얻기 위한 준비로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행위들이 정해져 있었다. 또한 지구하신 임금께서 말씀의 강생이 사람들 가운데 가져올 같은 선을 알리려고 주실 모든 은총과 지식도 정해져 있었다. 여기에 구약의 족장들과 성조들, 예언자들과 모든 선인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망의 구원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의 행위들로 길을 덮고 계단을 덮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원죄의 장벽이 너무나 높이 솟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가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으로 부유한 동정녀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수행되어 온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전부 동정녀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하셨고 동정녀는 이 행위들을 그녀 자신의 죄 없는 무구함과 성덕과 순결로 덮어 하나님께서 이 무구하고 거룩한 피조물의 행위들을 통해 저 행위들을 보시게 하였다. 동정녀는 옛적의 행위들을 죄다 받아들여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행위들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었다. 말씀이 지상에 강생하는 은혜를 얻어낸 것은 그 때문이었다. 옛적의 모든 선행들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다량의 금과 같다. 이러한 귀금속은 그 자체의 가치는 지니고 있지만 왕의 초상이 찍혀 있어야 금화나 은화로 불릴 수 있고 그 왕국 안에서 화폐의 자격으로 유통될 수 있다. 그런데 왕이 금이나 은을 손에 넣고 주화의 형태를 부여하며 왕 자신의 초상을 찍는다고 가정해 보아라. 그 금이나 은은 즉각 화폐로 통용될 자격을 획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저 동정녀였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신의 무구함과 성덕과 하나님 뜻을 예로부터의 저 모든 행위들 위에 찍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대망의 구원자를 얻어내었다. 그러므로 동정녀는 말씀을 강생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이 구원자가 지상에 자신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사기 위한 화폐로 그 활동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 무구함과 성덕과 하나님 뜻의 날인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천국으로 오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 자신의 활동의 날인도 필요하였다. 동정녀의 날인이 나를 피조물 가운데로 내려오게 하기에 좋겠다면 사람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거룩한 활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저 모든 행위들을 쌓고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그 전부를 보속하였고 모든 것을 완성했으며 첫 사람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모든 선행에 거룩한 인장을 찍었다. 그리고 이 인장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내 고통과 내 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관대한 임금처럼 모든 이에게 천국을 살 수 있는 화폐를 주었으니 이 모든 것은 창조되지 않은 지혜가 미리 정한 것이었고
따라서 단 하나의 행위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 사업을 이루게 했던 것이다. 이제 따라 구원 사업이 그러했듯이 내 뜻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 뜻을 알리고 이 뜻이 피조물 안에 원초적 행위로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행위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너 역시 내 천상 엄마와 나를 본받아 모든 행위들을 내 뜻 안에 쌓아 안아야 한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행위와 천상 여왕님의 행위들 및 나의 행위들, 착하고 거룩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으며 마지막 날까지 하게 될 행위들을 말이다. 그 하나하나의 행위 위에 내 뜻의 거룩함과 능력으로 내 사랑의 보답과 감사와 흠숭의 인장을 찍어라. 아무것도 내게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 내 뜻이 모든 것을 쌓고 있었으니 너도 만물과 만인을 쌓아놔야 하고 피조물의 모든 행위들 위에 영예로운 첫 자리에 오직 내 뜻만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그것이 너의 날인이 될 터인즉 곧 네가 모든 피조물 행위들 위에 내 뜻의 형상을 찍는 것이다. 너의 영역은 따라서 광대하다. 나는 네가 내 뜻 안에서 구약 안에 내 모든 은총과 놀라운 기적들 위를 지나가면서 내 사랑과 감사의 보답을 내게 주고 또 족장들과 예언자들의 행위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보완하는 것을 보고 싶다. 어떤 행위 안에서나 내가 너를 볼 수 없는 행위가 없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피조물의 모든 행위들 안에서 너를 볼 수 없다면 나는 기쁘지도 흡족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 역시 내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내 뜻 안에서 사는 참된 삶이라기엔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라. 네가 내 뜻의 태양으로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충만한 빛을 원한다면 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만인과 만물의 생명으로 만들고 그들의 대리자로서 만듦으로써 단 한 번의 포옹으로 쌓는 것처럼 그 모두를 쌓아 안아야 한다. 내 뜻이 혹시 만물의 생명이 아닐 수도 있느냐? 그런데 이 뜻이 이리도 엄청난 쓰라림을 보답으로 받고 있다. 배은망덕한 피조물의 각 행위를 내 뜻의 생명의 행위로 대신하면서 만인 안에 흘러들어 이 쓰디쓴 쓰라림을 감미로움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내 뜻이 혹시 만물의 생명이 아닐 수도 있느냐? 그런데 이 뜻이 이리도 엄청난 쓰라림을 보답으로 받고 있다. 배은망덕한 피조물의 각 행위를 내 뜻의 생명의 행위로 대신하면서 만인 안에 흘러들어 이 쓰디쓴 쓰라림을 감미로움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14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지식들은 같은 수의 재산을 소유한 것과 같다. 지극히 높으신 뜻의 끝없는 바다에 잠겨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뜻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실 모든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단 하나의 행위이다. 중
아무것도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싶었다. 언제나 이 거룩하신 뜻과 함께 있으면서 내 사랑과 감사의 작은 보답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적어도 이 지고하신 뜻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의 긴 목록이라도 만들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을 다 찬미 찬양하면서 이 뜻을 동반하여 나 없이 홀로 계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작아서 길을 잃은 채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 어느 지점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 뜻이 어디든지 보이고 크고 작은 것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런 상태로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거룩한 뜻에 따라 딸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바로 저의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 지고한 일치가 없거나 딸이 아버지의 적자가 아닌지도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뜻에 참된 딸은 내 뜻이 행하는 것과 소유하고 있는 무한한 재산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란 바로 이것이니 내 뜻이 하는 모든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다. 내 뜻은 조문들 가운데서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동반을 받기를 원한다. 사람으로 인해 왜냐하면 내 뜻이 사람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각각의 생명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 내 뜻이 온 우주에 걸쳐 유지하는 이 생명 안에 자신을 동반하는 영혼이 있음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내 뜻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보고 그에게서 사랑의 보답을 받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내 뜻 자신에 대하여 또 내 뜻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기에 내 뜻이 행복해하면서 그에게 내 의지의 신비와 가치와 놀라운 효과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내 뜻은 이에 대한 지식, 곧 내 뜻의 행위와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보이면서 드러내 보인 바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 지식 자체가 유효한 문서 이상으로 그것이 내포한 재산의 소유를 확증하는 빛의 인호로 그 영혼 안에 찍히는 것이다. 내 뜻의 거룩함과 능력과 무한성이 이를 동반 중인 인간 뜻의 자금과 함께 머무르는 것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내 뜻은 언제나 주기를 원하기에 주는 것을 중단하는 법이 없다. 그것은 그 자금이 아름답고 풍요하고 강력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 언제나 줄 수 있기 위해서 그 작은 것이 언제나 내 뜻과 밀착해 있기를 원한다. 자기 창조주의 뜻의 행위들을 따라다니려고 애쓰는 영혼보다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하고 더 놀랍게 보이는 것은 달리 없다.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 사랑의 경쟁이, 끊임없는 주고받음이 있다. 네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안다면 내 뜻에 대해 여러 지식들과 같은 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니만큼 그 재산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고
하면 정신이 헷갈려 그들 속에서 허우적이는 듯할 것이다. 그런 거로 내가 부단히 내 뜻을 동반하기를 원한다면 주의를 집중해서 내 뜻의 행위들을 따라다녀라.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15번 지구하신 뜻 안에서 사는 것으로 받게 되는 위대한 선. 이 뜻 안의 행위들은 온 피조물을 덮는 천상 이슬이다. 늘 하는 방식대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에 녹아들어 나로서 할 수 있는 한 만물을 내 작은 물 위에 감싸 안으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지구하신 피앗의 능력으로 그 모든 조물 위에 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감사합니다 및 나의 흠승과 찬미합니다의 인장을 찍으면서 너무나 큰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지극히 높으신 뜻을 동반하기 위해서였다. 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영원히 이 지고하신 뜻의 천상적 분위기 안에서 사는 것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셔서 나를 꽉 껴안으시면서 이르셨다. 딸아, 영원히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냐?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지고한 뜻과 자기의 뜻의 일치를 받는다. 내 뜻이 이 일치 안에서 그 자신과의 유사성을 그 영혼의 뜻에 주는 일을 한다. 내 뜻이 거룩하고 순수하며 빛나는 것이기에 영혼도 내 뜻과 똑같이 거룩하고 순수하고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영혼의 일이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라면 내 뜻의 일은 그 영혼의 뜻에 우리 뜻의 완전한 모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너한테 언제나 내 뜻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내 뜻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내 뜻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에게 내 뜻에 대한 지식을 양식으로 준다. 네가 내 뜻의 완전한 모상으로 거룩하게 성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내 뜻이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까닭은 내 뜻이 현행 중인 활동을 너에게 주면서 이 거룩한 뜻의 행위가 지닌 가치도 주려는 것이고 이리하여 네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분께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의 뜻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당신의 뜻과 같은 모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을 이으셨다. 이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딸아, 내 뜻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거의 모두가 외인이거나 보수를 받는 일꾼으로 또는 마지못해 억지로 받는 반역자로 살고 있다. 그들은 내 뜻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내 뜻에 대해서나 내 뜻이 지닌 재산에 대해서나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내 뜻에서 받는 생명 자체도 약탈하듯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위마다 그들의 뜻과 그들 창조주의 뜻 사이에 상이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들이 가난하고 격정에 휘둘리고 있으며 그들을 가득 채운 짙은 어둠 때문에
천상적인 모든 것에 대해 앞이 캄캄한 소경들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는 점이다. 내 뜻과 유사한 상태에 이르려면 외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보고 주의해서 낱낱이 보살펴야 한다. 이들을 사랑하며 소유하려면 다 알 필요가 있다.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면 사랑할 수도 존중할 수도 없고 보살필 가치가 있는 것에도 전적으로 관심을 쏟지는 못한다. 늘 냉랭한 눈으로 보기에 그의 심장도 사랑으로 활기차게 고동칠 줄 모른다. 이와 반대로 어떤 것이 자신의 것일 경우에는 정신을 집중해서 떨어지게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러다 못해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더 아름다워진 것은 아니다. 지금이나 전이나 같은 모습이니 대상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를 타는 것은 사람이다. 이는 그것을 획득하여 오로지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데서 오는 변화이다. 영혼이 내 뜻 안에서 삶으로서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이다. 곧 내 뜻을 받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함으로 내 뜻의 천상 분위기와 천상 생명 및 자기를 창조하신 분과의 유사성을 감지한다. 또 내 뜻 안에서 살아감에 따라 자기 창조주의 반영이 점점 박혀 있음을 깨닫고 만물의 생명을 주는 그 피앗의 능력을 모든 것 속에서 느낀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자기가 소유한 선들의 바다에서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내 뜻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든 사람 위에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도 그것에 참여한다. 보아라, 새벽녘에 너는 저의 정신이 지고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기를 빕니다. 당신의 뜻과 함께 모든 사람의 지성을 덮어 모두가 당신의 뜻 안에서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두의 이름으로 당신께 흠승과 사랑과 창조된 모든 지성의 순종을 드립니다. 하고 말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에 천상 이슬이 모든 피조물 위에 쏟아져 내리며 그들을 덮었다. 모든 이에게 내 행위의 보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다. 오, 모든 피조물이 이 천상 이슬에 덮여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던지. 내 뜻이 형성한 이 천상 이슬은 아침이면 온갖 나무와 풀포기에 맺혀 있는 것이 보이는 밤 이슬로 상징된다. 밤 이슬은 모든 식물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며 시들시들 말라가지 않게 한다. 마치 생명을 주는 천상적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무성히 자라게 하는 것 같으니 새벽녘의 이슬은 과연 마음을 황홀하게 한다. 그러나 영원히 내 뜻 안에서 이루는 행위들의 이슬은 훨씬 더 매혹적인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저의 사랑, 저의 생명이시여, 이 모든 이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지적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밤 이슬이 구루터기에서 베어져 말라버린 나무가지나 생명이 없는 것들 위에 내리면 그런 것들이라도 이슬에 덮여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이슬은 그것들에 대해 죽은 것과 같다. 게다가 해가 떠오르면서
그 이슬도 서서히 거두어가고 만다. 그처럼 마른 나무나 무생물 위에 내리지 않는 한 밤 이슬은 식물에 아주 많은 혜택을 준다. 그렇다면 내 뜻이 영혼들 위에 내리게 하는 이슬이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겠느냐. 그들이 은총에 대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다. 허기야 설령 그들이 죽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뜻은 생기를 주는 힘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들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려고 힘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적 경향에 따라 어떤 이들은 이 은혜로운 이슬의 효과를 더 많이 느끼고 어떤 이들은 더 적게 느낀다. 아멘. 천상의 책 18권의 16권 지구하신 뜻 안에서 사는 참 삶의 의미.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공유, 새로운 하늘, 살아있는 별로 창조된 인간. 지구하신 의지 안에서 만물과 만인을 쌓고 내적으로 나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사업으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내 작은 사랑의 보답과 만인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도 모두 드리기 위함이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문득 일을 행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양팔을 뻗치시고 만인과 만물을 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과연 그들 모두를 들어 올려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께 바치셨고 그런 다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지구한 뜻 안에서 사는 참 삶이란 내가 그 영혼 깊은 데서 만물과 만인을 볼 수 있게 사는 것이다. 내 뜻이 피조물의 선익을 위해 창조 사업으로 내놓은 모든 것이 그의 영혼 안에 그의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영혼은 내 뜻 안에 살며 사랑의 보답을 하는 것에 의해 내 뜻이 행해왔고 행할 모든 것에 이미 묶여 있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그는 내 뜻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 뜻 안에서 참 삶으로써 모든 것을 자기에게 묶어두고 있으므로 그 영혼 안에서 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과 찬란한 해와 광대한 바다들과 꽃이 핀 초원지대를 곧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나의 것이기도 하고 그의 것이기도 한 모든 조물들을 다 알아보고 이것에서 저것으로 깡충깡충 뛰어다니거나 그들 위로 가볍게 날아다니면서 그 하나하나에게 입을 맞추고 이토록 많은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창조하신 분께 그의 작은 사랑합니다. 인장을 찍는 것이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창조주께서 지어내신 조물들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 사람에게 그 모든 조물들의 수만큼 다양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도 하시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내 뜻 안에 참 삶을 사는 영혼 안에서 단지 모든 조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 뜻 안에서 참으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도 묻고 내가 이 삶을 사는 영혼 안에서 나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순간의 거룩한 아담과 수치감과 눈물이 잠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도 현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영혼이 거룩한 상태의 아담과 함께 묶여 아담의 무죄하고 거룩한 행위들에 참여하면서 내게 영광을 주고 모든 조물로 하여금 다시 미소를 짓게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아담의 눈물에도 동참하여 아담과 함께 나의 피앗을 열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담이 내 피앗을 배척한 탓으로 타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 영혼 안에서 예언자들과 족장들과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구세주를 고대했다면 내 뜻 안에 참 삶을 사는 영혼인 너는 그들의 한숨 섞인 열망의 성취와 승리로서 내 지고한 피앗을 열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 엄마와 그분의 모든 행위들도 보기를 원한다. 이 행위들 안에서 나의 뜻이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도 일으켰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나 자신 전체와 나의 모든 행위들도 보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나의 모든 것,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 내 지구한 뜻이 행해왔고 행할 모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나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고 따라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그 사람 안에서 볼 수 없다면 그가 완전히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를 볼 때 나의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이 아니라 바깥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면 내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보답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소우주 작은 신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더냐? 이런 이유로 나는 종종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계속 너를 가르치고 있다. 어떤 때에는 이것을, 어떤 때에는 저것을 가르쳐 나의 모든 것과 내 뜻이 내놓은 모든 선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 안에서 네가 나에게 거듭거듭 사랑의 보답을 바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소유하지도 못하는 것은 내가 묵인할 수 없는 까닭인 것이다. 만약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라면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더없이 놀라운 일이 되겠느냐. 다정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침묵을 지키셨고 나는 거룩하신 의지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모든 조물 위에 내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을 또 거룩하신 의지의 지구한 행위들 위에 나의 사랑합니다를 각인해 두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그리하면 나를 그들을 나에게 묶어 모두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영원하신 행위들 전부를 에워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았는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다.
딸아, 하늘을 보아라. 별들 사이에 얼마나 큰 질서와 조화가 있느냐. 하나의 별은 다른 별 없이 지낼 수 없다. 모든 별이 매우 긴밀히 묶여 있어서 각 별이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의 힘이 된다. 만일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기를. 단 하나의 별이라도 제자리를 벗어나면 천체를 둘러싼 대기에 큰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름다움은 각각의 별의 제자리를 지키는 것과 그들 사이에 작용하며 소통되는 인력으로 공동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에 있다. 이 힘이 전기보다 강하게 서로를 묶어 하늘에 떠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새로운 하늘이다. 땅 위의 하늘을 능가하는 하늘이다. 각 존재를 살아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첫사람 아담이 행한 것에서부터 앞으로 올 마지막 사람이 행할 것까지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힘을 소유하고 모든 선을 공유할 것이다. 내 뜻이 전기보다도 강하게 그들을 끌어당기며 서로에게 묶어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이 그들 사이에 소통되게 하려고 했으니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며 저마다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 뜻의 원점에서 시작되므로 전부 빛으로 바뀌고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늘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한 쑥대밭이 되고 말았으니 이를 보는 내 비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만인을 묶고 만물을 연결하는 내 뜻이 일단 제거되자 무질서와 혼란과 불일치와 나약과 어둠이 몰려들고 말았으니 더 이상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진 가련한 하늘이 된 것이다. 오로지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이 하늘의 질서를 다시 잡아 새로운 빛으로 빛나게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내 안에서 만인과 만물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의 뜻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원초적 행위인 나의 뜻이 그들의 모든 행위들의 소통을 너에게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너는 그들은 너에게 묶인 상태로 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니 주의를 집중하여라. 내가 너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내게서도 위대한 것들과 더없이 높은 주의력을 보고자 한다. 많이 주는 이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